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악한 자에게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사기를 당해보니까 어떤 패턴이 보이더군요. 일단 보니까 사기꾼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또 반드시 얻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사기꾼들의 패턴은요, 이런 거예요. 그냥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하면이라는 조건을 꼭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제시된다 그러면 일단 사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을 제시하면 돼. 네가 이렇게 하면 그런 거잖아요. 너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네가 돈 얼마를 가져오면, 너 뭐 되고 싶지? 그러면 네가 이거를 하면,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제시하면서 결과의 일부분을 살짝 보여줘요. 만약에 네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1,000만 원 일단 가져와봐. 일단 1,000만 원 가져와가지고 뭔가 하면은 보이죠. 한 1,000만 원 가지고 한 2,000만 원 따게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결과 일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은 사후 관리를 약속하죠.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니까 라고 약속하면서 완전히 끝나지 않는 시점에 받습니다. 이게 사기의 패턴이더라고요. 사기의 패턴은 첫 번째 조건이 보인다. 두 번째, 일이 다 끝나지 않은 데에 돈을 요구한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이게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더라고요. 이게 속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참 쓰리고 아픕니다. 그리고 이 사기친 사람들이 보면은 잘 살 것 생각하니까 더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돈도 많이 벌고 뭐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긴 그 사람의 인생을 쭉 추적해 가봤더니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사기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언젠가는 받더라고요. 근데 이건 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 편합니다. 이 나쁜 놈들이니까 하고 우리 욕하면 참 마음 편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말고 은근하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근하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가치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은근하게 악하게 행동한다. 대표적인 게 직장에 있는 동료들, 또 내가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 심지어는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이 은근하게 악하게 행동한다 그러면 참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나한테는 나쁜데 딴 사람한테 욕을 이야기하면서 딴 사람들이 그게 뭐가 나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은근히 나에게는 분노가 일어나는데, 분노를 느끼는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자꾸 일어나요. 그냥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야, 이런 아이디어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일을 추진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했더니만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옆에 동료가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먼저 몰래 올리고, 그리고 그 공적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람은 악인일까요? 나한테 분명히 악인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면 내가 뭔가 저 사람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질투를 느낀다라고 사람들이 평판이 있을 것 같고, 그랬던데 이 사람이 보너스까지 받고 거기다 승진까지 해버리면 정말 돌아버리죠. 정말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걸 어디에다 호소할 겁니까? 근데 이걸 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쪼잔하게 왜 그래? 라고 또 대답이 돌아올 거예요. 이거 참 돌아버릴 일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우리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요, 나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속임수입니다.
나쁜 사람이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바로 착각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아왔습니까? 나이가 들면요, 이제서야 이 말이 틀렸구나 라는 겁니다. 죄는요, 악한 사람이 짓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죄를 짓는 사람은 그냥 악인이에요. 그 사람을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맨날 속아오면서 당해왔다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하면 상대방이 잘할 것이다. 죄는 미워하지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내가 잘하면 상대방도 잘할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나쁘게 행동해도, 내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행동해도 그 사람은 잘합니다. 반면에요, 나쁜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은 나쁜 짓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죄도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의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는 것과 함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나쁜 사람하고 의인하고 도대체 여기에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교묘하게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고, 반대로 옳은 일을 행했던 사람이 공경에 처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거 계속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덮어씌우고, 전혀 관계없는 단체에게 덮어씌우고, 거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악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내가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악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악인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당한 사람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한 아담, 즉 인간의 후손이며 인간입니다.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오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접합니다만, 우리가 전에 어거스틴의 시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어거스틴이 해석한 것 같이 우리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니 의인의 행사는 다 형통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사는 형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에 해당하는 이 앞부분의 말씀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뒤에 있는 말씀.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요. 이 이후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인생 살아보시면서요, 많이 느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다 지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같이 맨날 흔들려요. 우리는 그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확실히 나는 악인이라는 거죠. 뭐라고
사제를 그러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내 인생이 막 흔들렸다면 나는 악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도 당하고 또 사기도 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인이 살아야 하는 룰을 이해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나눌 때요, 친구와 동료 그리고 적 이렇게 나누죠. 적은 확실히 구분되니까 일단 넘기고요. 우리는 친구와 동료를 구분해야 됩니다. 동료는 이런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 만난 사람은 친구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사람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그냥 회사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일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는요, 그냥 안 싸우면은 그냥 잘 사는 그게 잘한 거예요. 안 싸우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나하고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동료가 아니고 뭘로 보는 거예요? 친구라고 여기려는 거예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돈을 벌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고 우리가 관계하는 일상생활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관계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하고 내가 친구가 되기 위해 모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저 사람은 이러니까 이 사람은 이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만드는데요. 착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은 동료지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이 사람하고 안 부딪히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안 부딪히고 끝나는 거.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딱 부탁을 하면서 부탁하는 순간 그건 뭐예요? 부탁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사람 선을 넘는 거예요. 무슨 선을 넘는 거죠? 동료를 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강렬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네가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딱 우리가 정해진 룰에서의 관계만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뭔가 더 해주고 덜 해주고 이런 관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동료인 거예요. 근데 친구는 처음부터 기대가 다르죠. 이 친구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공유할 수 있는 상대, 바로 그것이 친구입니다. 친구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데 그것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친구예요. 내 이야기가 동료들에게는 가십거리가 됩니다. 주변 사람이 와서 요즘에 무슨 일 있어? 이런 거 물어보고 그거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 이야기 싹 돌아가지고 이상한 스토리가 돼서 내 평판이 막 깎이죠. 근데 친구는 어때요? 친구는 내 이야기에 공감하고 그걸 비밀 속에 같이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악인이라고요. 내가 만약에 친구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단 한 명에게라도 전달했다면 난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나도 친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친구의 비밀을 진짜 죽을 때까지 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도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 참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비극인 것 같아요. 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학교에 다닐 때뿐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요.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있다 보니까 뭐가 자연스러운 뭔가 관계가 형성이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친구를 만들려고 그러면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학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상당히 재미있죠?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게 여기서 친구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한번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자기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진짜 친구로 남아있는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더 쉽게 아는 사람을 얻을 뿐입니다.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요, 많은 노력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아주 쉽게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 그것은 악을 행하면서 그 악한 것을 인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은요, 차별하는 거,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거. 그 다음에 배고픔이라는 것도 인간을 참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란이라는 것도 인간을 상당히 힘들게 만듭니다. 또 이런 단체들에 있어서는요,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는 것도 인간을 참 괴롭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패한 거 상당히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독재, 이것도 굉장히 인간을 괴롭게 합니다. 반면에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평등한 겁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것이죠. 최근에 뭐 자유를 그렇게 많이 외치던데요. 자유를 많이 외친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평등을 많이 외치면 평등이 없다는 것이죠. 뭔가 많이 이야기할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부름, 이것도 상당히 이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것, 그리고 헌금 같은 경우도 적절한 헌금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렴한 것, 이런 것들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근데 여기 다양성이 상당히 재밌는 게요. 다양성을 주장하는 팀들이 어디냐면 주로 진보 팀들이 다양성을 주장합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진보 팀들이 더 꽉 막혔죠. 이 사람들 다양성에만 집중하지 다양성의 그 외 것들에 집중하지 못해요. 더 꽉 막힌 것 같아요.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자라든지 철학자라든지 또는 종교 지도자, 정치인들은 여기에 교묘한 그 조작을 일으킵니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국가는 하나의 사상 체계가 돼요. 하나의 국가는 하나의 사상 체계인데 이것을 좋은 말로는 문화라고 합니다. 좋은 말로는 문화라고 그러는데 그냥 봤을 때 이거는 뭐예요? 하나의 이데올로기예요. 근데 이데올로기보다 더 심각한 말이 있죠. 국가는 하나의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의 종교라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발명한 가장 큰 발명품이에요. 바로 국가를 이루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 속에서 이 변해가는 것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안정화를 위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행동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우리는 몇 날, 며칠, 몇 시간마다 이걸 고민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근데 이때에 자기가 어떤 신앙이 딱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쭉 있잖아요. 그럼 이대로 우리는 지키면 마음의 안정을 얻는 거예요. 바로 이 안정화를 위해서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정화를 갖는 이 믿음에서 우리가 바로 의인과 악인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즉 무엇을 믿느냐가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른 신은 바로 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들 한번 봅시다. 현대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들은 자기가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현대 종교 중에 가장 강력한 종교로 부각되는 게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이 종교라는 거예요. 과학이 왜 종교일까요? 과학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외의 것들을 다 배척해버려요.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이 종교는 또 재미있는 건 그래도 다른 종교보다 나아요. 이게 왜 낫냐면 한 과학자가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면 과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가죠. 근데 이 과학자들이 믿는 그 실험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학자는 이걸 믿고 또 어떤 과학자는 저걸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과학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학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고전적인 고전적인 종교하고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이 고전적인 종교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해요. 고전적인 종교는요. 이게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서 버려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딱 보면은요, 브라만교나 그러니까 힌두교나 또는 불교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서로가 굉장히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제가 보기에는요,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근데 서로가 굉장히 미워합니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것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고전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얘네들 수정이 불가능해서요. 조금만 다르면 좀 갈라서요. 근데 과학이라는 건 그게 좀 다른 게, 과학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틀렸다 그러면 서로 수정해서 맞춰가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 집단이 만들어지고, 과학 집단은 누구보다 강력하게 거대한 종교 집단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 종교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요, 항상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 종교의 발생은요, 항상 보면 이 농업이라는 것이 그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 농업이 기반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인간이 더 이상 먹는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업을 하게 되면요, 항상 잉여 생산물이 발생합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게 바로 잉여 생산물들이 남아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누가 가느냐가 부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부자들은 이걸 더 갖기 위해서 결국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그 집단은 먹을 게 많은데 누군가는 굶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상당히 흥미롭게 보았던 것이죠. 바로 농업이 발생함과 함께 우상이 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전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판소리 같은 게 대표님께서 우리나라 전통이라고 그래요. 판소리가 대한민국의 전통 맞습니까? 판소리는 대한민국 전통이 아니에요. 판소리는 조선시대 전통이겠죠. 우리는 조선시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자기들의 전통이었겠죠. 그러나 그 앞에 나갔어요. 조선시대 때 그렇게 짓밟았던 게 뭡니까? 불교잖아요. 그 불교는 뭐예요? 고려시대의 전통입니다. 고려시대 전통인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전통이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통은 우리가 만든 나라예요. 이 전통이라는 게 얼마나 무슨 줄 압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 뭡니까? 김치라고 그러죠. 근데 김치에 들어가는 그 고추는 우리 겁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도 조선시대 말에 들어왔어요. 그게 우리 전통이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음식들의 재료가 전부 다 뭐냐면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상당히 재밌다니까요. 대표님께서 커피하면 우리는 뭘 떠올립니까? 아메리카노 하면은 미국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미국은 커피가 생산이 되나요? 전부 다 저기 동남아, 저 아프리카에서 오잖아요. 이런 거예요. 전통이라는 이 거짓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종교를 강요받는 겁니다. 이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문화, 전통이라는 이 이름으로 국가나 그 외의 단체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강요당합니다. 이런 전통들이 우리를 차별하게 만들고, 이런 전통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전통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며. 예수님, 이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친구라고 하니까 사람들 참 예수님에게 어떻게 우리 보고 친구라고 말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 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우리가 악인인데 이 악인들에게 아주 좋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자, 우리 친구신 예수님이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의인일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죄인들이 드글드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주변에 나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친구의 부름에 응답할 때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가 그 친구의 부름에 응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죄인의 모습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망하겠죠. 아이고 친구가 나보고 회개하라고 해서 내가 회개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했는데 이게 또 내가 또 죄를 짓네. 난 안 되는가 봐.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 예수님께서요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만 하면요 회개만 하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가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회개하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에 듭니다. 그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구분이 생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이 죄인의 길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악인과 의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에 관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는 곧 믿음이 그 중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뭐가 다릅니까? 바로 악인과 의인은 그 믿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악인은 악한 것을 믿고 선한 자는 비록 악하지만 뭘 믿는다고요? 선한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선한 것 누구를 믿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생각이 처음부터 악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악인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악하지만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번치 아니하셨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관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신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이런 모습에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디다고 할지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악을 응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비록 우리의 삶이 각박할지라도, 비록 내가 억울할지라도, 비록 앞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부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에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광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이니라. 아멘.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동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받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실 한번 하시겠습니다.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매라. 자비하신 하나님 목숨 가를 보내사 너를 지금 들으니 모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설하라.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듯 다시 살아가신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설하라.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살아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동하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설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도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구원이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수일원금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 우리 하나님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 수 있도록 그들의 계획하는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꼭 붙잡고 역사 인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데 사용되는 예물이도록 특별히 관련들의 손길에 우리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의 공을 복으로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정말 하나님 꼭 필요한 데 사용되는 예물일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한복의 분양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 영상 승하세 찬송 성는 성자 성령 아멘. 교회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한 무양교 성도들 머리부여와 가정부여와 하는 일 위에 넘치게 하시며 전 세계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주의 사랑이 주의 긍휼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며 이후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넘치며 영원토록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하늘이 바라오며 항상 그들의 삶 속에 주의 능한 손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